시골에 농사를 짓는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월요일날 밭에 나가 보니까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열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 전주에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보는 순간에 야,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감사한가 하면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막 뛰어다니면 못 잡을 텐데 한 곳에 몰래 있어가지고 쉽게 뽑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면은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도 또 다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화 잘 내고 땡깡 부리고 또 떼쓰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유치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래서 유치해서 유치원 다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에 맞게 참 성장해야 되는데 초신자들은 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으면은 주인이 바뀌잖아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거든요.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뭔가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성숙한 모습은 없는가, 또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읽었던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지난 16장까지는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다시 어디 오냐면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이제 와서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얼마냐면은 약 65km. 암비볼리까지 65km.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약 50km.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까지는 약 55km.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며칠 정도 걸리냐면은 사람이 보통 하루 걸을 때 한 25km 정도 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아볼로니아까지 약 4일 정도 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2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약 6일 정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가는 동안에는 아주 그 늪지대가 있는데 늪에는 또 말라리아가 기생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골이 막 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데살로니가 쪽에 오려면은 높은 언덕 올라와야 되거든요. 높은 언덕 올라와가지고 딱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올림포스 산이 있는 거예요. 올림포스 산. 올림포스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저 산에는 신들이 살고 있는 산이다, 그렇게 믿었던 산입니다. 해발 2918m. 그러니까 엄청 높은 곳이죠.
918m. 그러니까 그곳까지 그 산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의 첫 번째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쉬고 싶을 거예요. 이때까지 지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만큼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신, 그것이 복음으로 무장한 신발 아닙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으로 무장된 신발로 신고 가는 것. 우리가 복음하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들었죠. 유앙겔리온, 복된 소리, 굿뉴스, 복된 소식이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가? BC 460년경에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다리우스 왕과 그리스의 왕이 전쟁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가 열세였어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이 그리스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약 40km 정도를 달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죽었어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라톤이 42.195km 그 거리를 생각해서 비슷하게 한 것이죠. 4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말, 지면은 다 노예로 이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질병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반드시 살리는 복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진짜 맛있는 거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막 자랑하잖아요. 야, 한번 먹으러 갔는데 진짜 맛있더라.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거 먹는 것 단지 잠시 동안의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음,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물론 복음 전하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은 길게 못해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기쁨 때문에 이거 안 전하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마음. 요즘에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성서침략의 목사님인데 맨발 걷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맨발 걷기 운동. 그분이 그것을 엄청 유튜브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맨발로 전립선 암, 말기암 환자가 나았다라는 것도 하시고, 하여튼 그분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산이 있던데 거기서 맨날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프지 않는 것이 소원이 돼요. 아프지 않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것을 가만히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기쁜데요.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쁜데요. 우리 주님 만날 것이 너무 기쁜데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열혈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열혈전도왕.
최병호라는 분이 쓴 것인데 학교 교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골수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절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정도로. 그런데 이제 학교를 이제 요즘에 추첨하잖아요. 미션스쿨에 간 거예요.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 가면은 뭐 하냐면은 저도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미션스쿨 다녔는데 기독교 학교 가면은 성경 과목이 있어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아침마다 예배 드려요. 아침마다 종례하기 전에 예배를 잠시 드리고 담임선생님 모셔가지고 종례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 과목도 있고 성경 과목도 점수도 좋아야 돼요. 근데 절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니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이때까지 절에 가서 그 종교 교육을 배우고 했는데 교회를 알고 믿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하니까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요, 자기 휴대폰에 몇 명이 저장이 되어 있냐면은 3,500명.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생일 때면은 생일 선물하고 가서 축하하는 말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너무 기쁜데 잠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바울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가지고 그 올림포스 산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그 그리스 신들을 산다고 하니까 두려워 떨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은 알 수 없는 것.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라고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그 가가지고 보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지도하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 원어에는 인도하다, 가르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 수 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다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5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양말 한번 벗을 때마다 그렇게 뒤집어서 벗어놓냐 이 인간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50년 동안 한평생 동안 내가 기분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아 또 붙였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내가 안 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꼭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 안 하면 모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안 하면 모릅니다. 50년 평생 동안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도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힘든지 안 힘든지. 복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간단한 것도 그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보니까 이제 예배 후에 말씀 마치고 나서 잠시 앉아 계셔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죠? 네. 근데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니까 지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성경책 들고 다니십시오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또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니시고, 또 설교 시작하면 좀 안 움직이면 좋은데 설교 시작하면 움직이면 시선이 글로 자꾸 가니까 예배가 방해되잖아요. 요즘에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화장실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화장실도 미리 다 갔다 오게 하고 그렇게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간단한 것도 이야기 안 하면은 안 되는데 복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복음을.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 사람들은 여러분 길을 찾고 있거든요. 진리를 찾고 있거든요. 생명을 찾고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야 굿뉴스거든요. 근데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거든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아는 것이죠. 가르쳐주는 사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환 자,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고 또 그것만큼 우리가 성숙한 모습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인내하며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자,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에서 6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원래 이제 빌립보까지는 4명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고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야손. 근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여기하고 딱 2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가르쳐 줄게요. 어디에 나오는지. 여기 딱 나옵니다. 그런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황제에게 거부하는 황제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반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이 자기 집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를 또 미리 또 딴 곳으로 보내기도 베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야손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손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닌 사람도 아니었고 또 한평생 동안 믿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제 지금 갓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손을 보면은 야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을 바울이 끝부분까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잊지 않았던 사람이다 말입니다.
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긴 사람, 또 교회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야손입니다. 그런데 이 야손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끝까지 믿음을 책임진 사람이었다. 끝까지 믿음을 책임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야손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지간하면은요, 지금 이 바울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은 3주밖에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야손에게 회유책을 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어디 갔느냐? 그 천하를 소동시키는 그 사람들 어디 갔느냐? 그러면은 3주밖에 안 만났으니까 저 어디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돈보다도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이야기와 연관되지만은 만약에 바울을 넘겼다면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보석으로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돈보다도 더 믿음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야손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번 정도는 믿을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내 믿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손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만 믿음이 좋았다가 또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인내하며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 만났을 때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평가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 평가받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꿀벌이 있지 않습니까? 꿀벌이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슈퍼에 가면 되죠. 꿀벌이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꽃송이를 몇만 송이를 돌아다니냐면은 560만 송이. 엄청나죠? 그러면은 다니는 그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4만 킬로.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지구의 둘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9,960km. 그러니까 지구의 거리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한 바퀴를 돌아야 그 조그만한 꿀을 1kg를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희 집에 단만 낼 때 저는 꿀 쓰거든요. 진짜 조금씩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벌들이 아깝게 해놔서. 안 웃는 거 보니 기분 나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까지 10개월 기다려서 낳잖아요. 그 인내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나 안 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내하니까 결국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를 도니까 무너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하면요, 포기하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포기하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난 바라보며 지금은 터널과 같은 그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찬란한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유치하지 않게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삶, 또 인내하는 신앙을 가진 삶,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